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마음 내게 주소서. 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우리 올 둘째 주일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55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사천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오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야. 고마워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머니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조가도 전부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 말씀 우리 같이 저희 여러분 한 절씩 서로 번갈아가면서 교독해서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 말씀입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유대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길과 그들을 상처에 묶고 싸매고 자기 인생에 태워 사막으로 데리고 가서 불보러 가느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를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함께하는 교회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시아로부터 해서 우리 또 어르신들까지 우리 다 같이 박수로 우리 환영하고 격려하겠습니다. 주님의 심장으로 이식받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2023년 잃어버린 9 영혼을 찾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부 예배 후에 여러분 오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드보라 우리 팀에서 섬겨주시는데 수고하시고 너무 애써주시면 감사드리고요. 오후 예배는 하나님이 빚으시는 성품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빚어가시는 성품. 우리 지난번에는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걸작품 인생 베드로를 통해서 이제 살펴봤는데 이번은 다윗을 중심으로 해서 성품을 하나님 빚어가시는 그 성품으로 예수님의 성품으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빚어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제1과 이미지 대 성품입니다. 여러분 교재를 가지고 디모데 성경연구원 교재를 가지고 함께 나누는데요. 저 자신도 많이 은혜가 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정말 하나님이 빚으시는 아름다운 성품으로 빚어져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거룩한 주일 예배 자리에 있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귀히 여기는 성도들의 정성된 예배를 이 시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이 모인 자리가 야곱이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하며 하나님을 만났던 은혜의 장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며 자신을 드렸던 헌신의 장소이길 원합니다. 실로암에서 병든 자가 일어났던 것처럼 치유의 장소이길 원합니다.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도 남았던 광야의 기적의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불이 임했던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성령의 불이 뜨거운 그 성령의 불이 임하여 지는 귀한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처럼 서로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모나 교회와 필라델비아 교회처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여 살리고 세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합니다. 치료와 회복의 은혜가 넘치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은 좀 시를 여러 시들을 읽어드리면서 그런 시간들이 좀 많을 것 같은데요. 그 심순덕이라는 분이 쓰신 시를 먼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찬밥 한 덩어리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한겨울 냇물에서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발 뒤꿈치 다 해져 이불이 소리를 내도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이 닳고 문드러져도 외할머니 보고 싶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만. 한밤중 자다 깨어 방구석에서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엄마를 보느론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우리의 부모님의 사랑, 그 희생은 그 무엇에 비길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표현해야 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또 말로도요, 물질로도 표현해야 됩니다. 예수님도요, 너희 이웃을 너의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 사실 이웃을 사랑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물며 자기 자신을 사랑해도요, 표현해야 됩니다. 때로는 선물도 내 자신에게 해야 되고요. 정말 수고했다, 잘했다, 괜찮아. 우리 한번 모두 가슴에 여러분 손을 얹고 나 자신을 향해서 한번 이렇게 칭찬해 볼까요? 잘했어. 괜찮아. 잘 수고했어.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도요,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표현하셨어요. 여러분, 5월 이 가족과 여러분 이웃을 향해 더욱더 그 사랑을 표현하며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의 시를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박용재라는 시인이 쓴 사랑한 만큼 산다라는 시예요. 사람은 사랑한 만큼 산다. 저 향기로운 꽃들을 사랑한 만큼 산다. 저 아름다운 목소리의 새들을 사랑한 만큼 산다. 숲을 온통 싱그러움으로 만드는 나무들을 사랑한 만큼 산다. 사람은 사랑한 만큼 산다. 이글거리는 붉은 태양을 사랑한 만큼 산다. 외로움에 젖은 낮달을 사랑한 만큼 산다. 밤하늘의 별들을 사랑한 만큼 산다. 사람은 사랑한 만큼 산다. 홀로 저문 길을 아스라이 걸어가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나그네를 사랑한 만큼 산다. 예기치 않은 운명에 몸부림치는 생애를 사랑한 만큼 산다. 사람은 그 뭔가를 사랑한 부피와 넓이와 깊이만큼 산다. 그만큼이 인생이다. 우리는 보통 우리가 이룬 만큼 이제 산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사실 다시 생각해 보면 사람은요, 사랑한 만큼 사는 것입니다. 그럼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 사람은 누구나 사랑받고 사랑하며 살도록 지었기 때문입니다. 사랑받고 사랑하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요, 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방식이고요, 목적입니다. 우리 누구나 연약한 존재요, 외로운 존재요, 혼자서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그것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예루살렘이 해발 750m고요. 여리고가 해저 250m이기 때문에 예루살렘과 여리고는 1000m 그 이상의 고도 차이가 납니다. 약 20여 킬로밖에 이제 되지 않는 그 짧은 길이 1000m 이상의 이제 고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길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험한 길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요즘 사람들도 이 길을 이스라엘의 그랜드 캐니언이라고 부르는데요. 근데 이 길은 고대로부터 로마, 애굽 등 그 외부로 연결된 이제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이 길을 이용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 이 길은 예루살렘, 베들레헴으로 성지순례 온 사람들이 반드시 지나는 길이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이 길에는 사람들의 금품을 노리는 강도들이 많이 있었어요. 오늘의 주인공도 이 길을 지나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는 그를 때려 이제 거반 죽게 만든 후에 금품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사람 살려달라고 소리쳤지만 아무도 듣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소리는 골짜기 메아리쳐 무심하게 돌아올 뿐이었어요. 이 사람 꼼짝없이 피 흘리며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이 사람을 구해줄까요? 누가 이 사람을 돌봐야 될까요? 근데 상처받고 신음하는 사람이 사실은요, 이 사람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강도 만난 사람입니다. 여러분, 건강에 강도 만난 사람, 물질에 강도 만난 사람, 또 그 인간관계 속에서 강도 만난 사람, 마음 아픈 이들이 너무나 많아요. 잔 알카이어라고 하는 기독교 심리학자가 치유사역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가 이제 인간이 가진 5가지 상처를 거기서 말하는데요. 첫째는 육체적 상처, 몸이 아픈 이들. 둘째는 정서적 상처, 마음이 아픈 거예요. 셋째는 영적 상처, 영혼이 아픕니다. 넷째는 관계적 상처, 인간관계에서 오는 상처입니다. 마지막, 물질적인 상처, 그 물질 때문에 생긴 상처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 상처를 안고 삽니다.
상처를 히브리어로 샤발이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 그릇이 깨지다라는 뜻입니다. 상처는 우리의 마음의 사발이 깨지듯이 마음이 깨지는 거예요. 깨지니까 아픕니다. 아플 뿐만이 아니라 속에 있어야 될 것들이 밖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참 허전해요. 외롭습니다. 자기를 붙잡아주던 무엇이 사라지니까 사는 재미도 의미도 사라집니다. 그래서 사람 만나기도 싫고 또 마음을 허하고 외롭고 힘듭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요,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다 나같이 상처받고 삽니다. 여러분 그 책도 있잖아요. 아프니까 청춘이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만 하면 돼요. 내가 상처받을 때 나를 달래고, 또 다른 사람이 상처받았을 때 그들을 싸매주고, 달래고 싸매고.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 상처받은 사람에게 한 진정한 이웃이 등장합니다. 사마리아 사람이죠.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입니다. 근데 그가 이제 보여줬던 상처를 달래고 싸매는 방법이 있어요. 세 가지인데요. 오늘 말씀 그 세 가지 특별히 동사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와 같이 상처받고 사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좋은 이웃이 되는 그 길에 우리 모두가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마리아인이 보여준 상처 치유 첫 번째는요, 어떻게 여겼어요? 불쌍히 여겼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3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불쌍히 여겨. 이 사마리아 사람이 여러분 좋은 이웃인 이유는, 진정한 이웃인 이유는 그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돈을 줬다는 게 아니에요. 달려가서 상처를 싸매고 약을 줬다는 게 아닙니다. 사마리아인이 보여준 첫 번째는요, 행동이 아니라 마음이었어요. 이것이 사실 예수님의 방식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의 치유를 보면 치료가 먼저가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어떻게 여겼다고요? 불쌍히 여기사. 또 나병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사람이 있었어요. 그가 말합니다. 선생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같이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베게 되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이 나인성에 이제 가자 아들을 잃고 슬피 우는 어머니가 있었어요. 누가복음 7장 1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오. 예수님은 결국 그 미망인의 아들을 살려주셨어요. 그러나 살리기 전에 먼저 어떻게 해요? 그를 불쌍히 여겼습니다. 남편도 없이 그 아들 하나 믿고 평생을 살아온 어머니, 그가 슬피 울자 예수님의 마음이 아팠어요. 여러분 치유와 회복은요 마음에서 출발합니다. 긍휼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다른 말로 하면 공감하는 마음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없다면 따지고 비판하고 싸우게 됩니다. 아픈 사람의 마음에 공감하는 사람, 자식을 잃은 그 사람의 마음에 공감하는 거고, 남편을 잃은 그 아내의 마음에 공감하는 거고, 잘하던 그 사업이 하루아침에 안 돼서 힘들게 살아가는 그 사람의 마음을 공감해 주는 거, 이게 바로 긍휼이라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인은 그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거기서부터 출발이었습니다. 자, 사마리아 사람이 이제 치유를 위해서 한 두 번째는 뭐냐면요, 어떻게 했어요? 가까이 갔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에게 가까이 간 거예요. 34절 말씀, 여러분 뭐라고 시작돼요? 가까이 가서. 이런 싸매고 보듬는 일은 우선 마음으로 불쌍히 여길 때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면 반드시 그 마음이 행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이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보다 이제 먼저 온 제사장과 레위인은 왜 강도 만난 사람에게 가까이 가지 못한 것일까요? 제사장이나 레위인은요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모든 제사장이 다 봉사할 수는 없었습니다. 당시 이 제사장과 레위인이 약 2만 명 정도가 있었는데요, 성전에서 봉사할 수 있는 수는 대략 700명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순번을 정해서 봉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을 히브리서는 반차라고 불렀습니다. 반차란 오더, 예배 담당자를 말해요. 당시 제사장들은 주로 이제 예루살렘에 살았지만 수가 많기 때문에
예루살렘 그 교회 지역인 여리고나 또 유다 산악 지역에 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차례가 되어서 성전에서 일한 다음에는 이 제사장들이 이제 자기 집으로 퇴근해서 다음 봉사를 기다렸습니다. 그다음에 오늘의 제사장과 레위는 한 주간 예배 이제 당번을 마치고 집으로 지금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던 그런 중이니까 집으로 지금 이제 돌아가는 중이었을 것입니다. 자기가 여러분 맡았던 일을 마치고 여러분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 얼마나 가볍습니까? 성전에서 막 힘들게 양을 잡고 소를 막 잡고 또 기도하고 향 피우고 문을 지키고 찬양할 때 얼마나 이게 긴장이 되었겠어요. 근데 이제 그 힘든 일들을 마치고 휘바람을 불면서 집으로 이제 돌아가는데 막 이제 언덕을 넘자 무슨 사고가 일어났어요. 한 사람이 피를 흘리며 죽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언뜻 보니까 한 사람이 쭉 뻗은 채 실신 상태로 누워있어요. 참 야단입니다. 인간적으로 안 됐는데 근데 문제는 율법이었어요. 율법에 죽은 사람을 만지면 부정한 사람이 됩니다. 특히 제사장이 부정하면 성전으로 들어가 일주일 동안 정결의 과정을 거쳐야 돼요. 이 기간 동안 제물에 11조를 먹을 수도 없고 또 11조를 거둘 수도 없습니다. 만일 피해자가 이방인이면 문제는 더 커져요. 가장 큰 위험이 근데 이겁니다. 만일 제사장이 가까이 가서 그 사람을 이제 만졌는데 바로 얼마 후에 그 사람이 죽었다? 이렇게 되면요 제사장 거기서 자기 옷을 찢어야 됩니다. 머리에 재를 뿌리고 한참 동안 회개해야 돼요. 근데 지금 막 이제 힘든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데 그런 일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설령 그가 죽지 않고 피만 흘리고 있어도요 그 피를 손에 묻히는 순간 제사장 부정하게 됩니다. 제사장은 참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되었어요. 그는 거기서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만 했습니다. 그가 만일 좋은 이웃이 되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살려야 됩니다. 그러나 만일 그가 좋은 종교인이 되려면 가까이 가지 않는 게 좋아요. 어느 쪽을 택하시겠습니까? 좋은 이웃? 좋은 종교인? 그는 끝내 좋은 종교인이 되기를 거부하고 그냥 그 옆을 종교인이 되기로 하고요. 그냥 그 옆을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문제는 예배가 뭐냐 하는 거예요. 예배가 뭐죠? 일단 하나님 믿는다는 게 뭡니까? 제사장과 레위는 지난 한 주간 참 열심히 예배드리고 지금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누가 봐도 힘들게 예배하고 예배 마친 후에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들은 성전에서 힘들게 봉사했으니 이제 예배는 끝났다고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그들은 예배를 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배를 위해 봉사했으니까 자신들은 예배를 드렸다고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요 반쪽 예배만 드린 것입니다. 그들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성전에 놓아둔 채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참된 예배는 예배 드리고 예배자로 세상에 나가야 됩니다. 참된 예배는 예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과 함께 세상으로 나가야 됩니다. 참된 예배는 공간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입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오직 신령과 친정으로 드려야 됩니다. 성전에서 예배자로 예배드리고 세상에 나가 또 다른 예배자로 예배드려야 됩니다. 우리 어디에 있든지 예배자입니다.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는 예배 순서에 따라 드리는 예배예요. 그리고 세상에서의 예배는 삶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성전에서 예배는 교회 제사장인 목회자가 중심이 되어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서 예배는요 영적 제사장인 내가 중심이 되어 드리는 예배입니다.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는 영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서의 예배는 몸을 드리는 예배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영성가인 헨리 나우엔이 그래서 이런 말을 했어요. 같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발견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우면 사람에게도 가깝다는 사실입니다. 진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우면 누구와도 가까워야 돼요? 사람에게도 가깝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우면 사람에게도 가까워요.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으면 세상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요. 그리고 성전에서 기도를 잘했으면요 세상에서도 더 잘 일해야 됩니다. 영성에서 그 사회성이 나와요. 좋은 영성은 좋은 사회성을 낳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영성을 가졌으면 세상을 돕는 사회성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했으면 세상도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더 잘 예배하기 위해서 세상으로 가까이 다가가야 됩니다. 우리는 또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세상에 더 가까이 다가가야 됩니다. 전주에 계신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인데요. 이 목사님 한 번은요 저녁에 한 손에 이제 붕대를 감으면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또 사모님이 깜짝 놀라서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웃으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개에게 물렸어. 피가 엄청 많이 났지. 사모님이 지금 걱정스러운 얼굴로 다시 물었어. 아니, 개에게 물렸다면서 웃음이 나와요? 그러자 목사님이 말하는 거예요. 그 교회 옆에 큰 집 있잖아. 그동안 그렇게 우리가 전도해도 반응이 없었잖아. 근데 오늘 그 집 앞을 지나가는데 갑자기 이 커다란 개가 뛰어나오더니 내 손을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어찌나 사나운지 주인이 나오고서야 걸고 떨어지더라고. 그 놀란 주인이 자기 차로 나를 병원에 이제 데리고 갔는데 주인이 미안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야. 목사님, 그동안 교회 안 나가서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이번 주부터 꼭 나갈게요. 저뿐 아니라 모든 식구들 다 데리고 나갈게요. 아니, 개한테 한 손 물리고 온 가족 다 구원했는데 잘 된 거 아니야? 어디 또 개 키우는 집 없나?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가는 관점은요, 사실 우리가 만나는 그 사람들이 다 전도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개에게 물린 것도 전도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겪는 일 중에서 전도의 접촉점이 아닌 게 없어요. 우리는 전도를 어떤 성경을 펴고서 뭔가 이제 말하는 것이라 생각하지만 사실 전도는요, 우리가 접촉하는 그 모든 인간관계입니다. 미국의 내리 스탁스틸 목사님이 그래서 전도를 이렇게 정의했어요. 같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전도는 한 번의 관계로 끝나는 거래적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평생 계속되는 사랑의 관계이다. 내가 어떻게 했으니까 이게 한번 오고 이게 아니에요. 거래적 관계가 아니라 어떤 관계라고요? 하나님 안에서 평생 계속되는 사랑의 관계. 이게 전도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 외치는 전도도 참 필요해요. 거리의 전도도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잠시 멈췄던, 여러분, 우리가 그 부침개 전도, 또 우리가 그 매실차 이렇게 나눠주면서 했던, 여러분, 그게 사실 뭐예요? 뭘 위해서 했던 거죠? 전도의 시작인 어떻게 보면 관계를 위해서 필요했기 때문이 아닙니까? 안 믿는 동창과 5년, 10년 갖는 그런 꾸준한 우정이 전도로 이어져요. 이웃 주민과 서로 인사하고 잘 지낸 것이 여러분 전도의 계기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군사 작전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나누는 긴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자주 접촉해야 돼요. 더 자주 만나고 더 자주 찾아가야 됩니다. 어떤 전도학자는요, 한 사람이 이제 하나님께 돌아오려면 적어도 7번 이상의 의미 있는 만남이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가 한번 이렇게 우리가 초청했지만 여러분, 한 번으로 되지 않아요. 적어도 몇 번이요? 7번 이상 만나고 7번 이상 초청해야 그 평균이 그렇다는 거예요. 더 빨리 올 수도 있고요, 더 늦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든 선교든 봉사든 그 세상을 섬기기 위해서는 가야 돼요. 여러분, 마태복음 28장에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모든 족속을 제자 삼기 전에 먼저 말씀하신 게 있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뭘로 삼아요? 제자로 삼아.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먼저 뭐 해야 돼요? 너희는 가야 돼요. 가지 않으면 전도도 선교도 봉사도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그 일제 식민지 상태에 있을 때 나라를 걱정하는 정말 마음이 컸던 한 사람이 있었다고 해요. 지어낸 이야기인지 실제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는 나라의 이 비참한 이제 현실에 대해서 몹시 비통한 심정과 울분을 품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그때는 이제 시대적으로 독립에 대해서 이야기만 해도 잡혀가서 고문을 당하는 정말 살벌한 시대였기 때문에, 근데 어떤 행동도 하지 못한 채 이분이 뭐 했냐면 밤마다 그 방에 들어가서 두꺼운 그 겨울 이불을 뒤집어 쓰고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외쳤다고 합니다. 이제 시간이 흘러서 하나님의 은혜로 1945년 8월 15일 이 나라에 정말 해방의 기쁨을 맞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근데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기쁨에 겨워서 관공서로 막 뛰어가서 이 사람이 자기도 밤마다 방에서 이불 뒤집어 쓰고 내가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를 내가 외쳤기 때문에 나도 독립투사의 반열에 들어가야 된다고, 나도 독립투사라고 이렇게 주장했다는 거예요. 독립운동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고 이불 속에서 혼자 수천 번, 수만 번 만사를 부른 것은 사실 뭐예요? 독립투사라고 말할 수 없는 거잖아요. 마음도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음으로 행함이 있어야 돼요. 우리 모두가 입을 덮어쓰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말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예배를 통해서 물론 감동도 받아야 되고요, 은혜도 받아야 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결단하기 위해 예배를 드려야 돼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 받은 감동을 삶에서 드러내야 됩니다. 더 이상 입을 덮어쓰고
주님의 영광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긍휼과 사랑의 마음으로 그것이 선한 행동으로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그 인도의 기독교 학교 전문에 이렇게 쓰여져 있다고 해요. Come to learn. 뭐하러 오라고요? 배우기 위해 오고, 이제 go to serve. 뭐해라? 섬기기 위해 가라. 배웠으면 거기에 머물지 말고 뭐하라고요? 섬기기 위해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따라서 저희 교회 그 예배,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밑에 그 멘트가 있잖아요. 예배 멘트가 뭐냐면요, 예배로 들어오십시오. 그리고 뭘로 나가라고요? 섬김으로 나아가십시오. 예배로 들어왔다면 머물지 말고 이제는 뭐예요? 우리는 성경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WEC라는 영국 국제 선교회 단체에서 참 표어를 이렇게 좋은 표어를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어떤 그런 나가는 데 있어서 이 마음을 가지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We go to the world for the lost. 잃어버린 자를 위해서 나아가고, 또 어떤 자를 위해서요? For the least. 가장 작은 자를 위해서 나가고, for the last. 마지막 한 사람을 위해서. 잃어버린 자를 위해서. 가장 작은 자를 위해서. 마지막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와야 예배인 것처럼 세상으로 가야 성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으로 더 가까이 갈 때 기억할 게 있어요. 근데 좀 더 우리가 좀 친절했으면 좋겠어요. 한국 사람들이 많이 참 친절해졌지만 여전히 사실 보면요, 다른 나라 사람에 비해서 불친절한 건 사실이에요. 온순하고 참 착한데 친절한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 보면 얼굴 표정도 굳어 있고요, 인사도 먼저 하지 않아요. 사람을 만나면 여러분, 어떤 사람 보면 위에서 아래까지 쫙 스캔한 다음에 괜찮은 거 보면 그때 얼굴을 펴니다. 그러나 여러분, 낙하산과 얼굴은요, 펴야 아름답습니다. 인사를 좀 우리가 잘하고 많이 웃었으면 좋겠어요. 말은 적게 하고요, 섬기는 거는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비판은 적게 하고요, 칭찬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보지만 세상 사람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봐요. 여러분, 가까이 가야 사람을 살립니다. 자, 선한 사마리아의 이제 치유의 마지막 세 번째, 그가 어떻게 했어요? 돌보아 주었습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34절 가까이 가서 그 다음 부분을 한번 읽어볼까요?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줍니다. 기름과 가까이 가서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그 당시에 약이었어요, 기름과 포도주가. 그래서 잘 붓고 그 다음에 싸매주고 짐승에 태워서, 근데 어떻게 했어요?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결정적으로 그를 돌보아 주니라. 나중에 또 그 주막에 더 필요하다면 자기가 와서 돈을 더 주겠다고 그러면서까지 돌봐줬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야기는 이 사마리아 사람이 상처 받은 그 사람을 나귀에 태우고 또 주막에 집에 데려가서 이제 돌봐준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품고 가까이 다가가서 그를 끝까지 돌보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사실 이 돌봐야 될 사람은 돌봄을 받고 돌봄을 받아야 될 사람이 돌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설정한 이 재밌는 구도는요, 여러분, 강도 만난 사람은 유대인이었고요, 그를 돌보는 사람은 누구예요? 사마리아인입니다. 근데 오랫동안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들에게 참 미움을 받았어요. 서러움을 너무나 많이 받았습니다. 사마리아인은 주전 8세기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이제 붙잡혀서 혼혈이 생기면서 생긴 그런 유대 민족의 어떻게 보면 사생아예요. 그들이 본래 이 사마리아 지역에 살았고 아시리아에서 돌아온 후에도 이 사마리아 그림 세상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불렀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사마리아인들을 얼마나 미워했느냐면요, 그 벤시락이라는 주전 2세기 그 유대 문헌을 보면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세 민족이 있었어요. 근데 첫째가 블레셋 사람 골리앗, 그리고 둘째는 호시탐탐 계속해서 엿봤던 에돔 사람들을 굉장히 싫어했고요, 셋째가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근데 특히 이 사마리아 사람에 대해서는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사마리아 사람과 함께 떡을 먹는 것은 마치 돼지의 살을 먹는 것과 같다. 그 정도로 참 미워하고 멸시하고 싫어했어요. 천대시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은 이 유대인들에게 참 많은, 같은 어떻게 보면 반쪽이지만 섞여 있는데 많은 상처를 받아왔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 놀라운 것은 이런 사마리아인이 누구를요? 유대인을 돌보고 살리고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은 육체적인 상처를 당해 누워있지만 이 사마리아인은 더 큰 마음, 정신적인 상처를 받고 살아왔는데도요, 더 큰 상처를 받은 사람이, 더 작은 상처를 받은 사람을 돌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그려낸 구도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하려는 메시지는 누가 누구를 섬겨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덜 상처받은 사람이 더 상처받은 사람을 돌봐야 되는데 지금 더 상처받은 사람이 덜 상처받은 사람을 돌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 이걸 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헨리 나우엔이, 아까 잠깐 소개했던 헨리 나우엔이 쓴 그 책이 뭐냐면 상처 입은 치유자예요. 사실 우리 모두는 상처를 입었어요. 상처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뭐가 돼야 돼요? 이제는 치유자가 돼야 돼요. 내가 입은 그 상처를 통해서 또 다른 누군가를 이제는 치유하는, 치유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이런 변명이 안 통하도록 사전에 예고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어떤 사람에게 까닭없이 공격을 당하고 또 명예가 떨어지게 되고 마음이 정말 상하게, 그런 정말 아픔을 겪게 되었어요. 기도 중에 하나님의 주시는 근데 마음이 있었습니다. 너를 핍박한 그를 위해 기도해라.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그가 날 얼마나 까닭없이 하나님 괴롭혔는지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 알아. 억울한 근데 그 사마리아인이 그를 괴롭힌 유대인을 구하고 슈막으로 데려갔지 않니? 너도 그렇게 해봐. 그것이 좋은 이웃이 되는 길이야. 예수님은요, 사실 당신이 이미 그 길을 가셨어요. 조롱하고 배신하고 핍박했던, 죄 없이 고난 다음에 우리를 살리기 위해 그 십자가의 길로 가셨어요. 예수님은 최고의 선한 이웃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람을 살리고 가족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는 선한 그런 사마리아인, 선한 이웃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 아니, 우리 누구의 이웃입니까? 36절과 37절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지금 여러분, 이 율법사는요, 그 유대인은요, 끝까지 사마리아인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분명히 비유해서 예수님이 사마리아인 얘기했잖아요. 근데 뭐라고 해요?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말하기 싫은 거예요. 유대인으로서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정말 이 주님의 마음, 우리가 주님의 그 마음을 이어받아서 강도 만난 이들에게 여러분 긍휼의 마음을 품고요, 찾아가서 끝까지 돌보는 신중한 이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특징은요, 코이네라고 하는 헬라어로 기록이 되었다고 해요. 여러분, 거의 이 코이네라고 하는 이 헬라어에서만 표현이 될 수 있는 이 표현이 있는데요, 그것은 어떤 행동과 동작이 그때 우발적으로 된 것인지, 아니면 이게 계속되는, 반복되는 행동을 통해서 연속적으로 이루어진 일인지를 표현하는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여러분,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갔던 그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날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요, 평소에 늘 그래왔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날도 그렇게 한 것이었고, 이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이 그날 그렇게 했던 것은요, 그날만 어쩌다가 특별하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 언제나 그런 일이 있을 때 그렇게 해왔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오늘 이 율법사가 너무나 정확한 답을 그는 알고 있었어요. 율법이 뭘 말하는지 그는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7절에 뭐라고 그가 대답합니까? 주님이 물었을 때 너의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정답입니다. 맞는 거예요. 누가 진정한 또한 이웃인지도 알고 있었어요. 뭐라고 합니까?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근데 그에겐 뭐가 없어요? 행함이 없었어요. 여러분, 김남준 목사님 그 책 게으름이라는 그런 책에 나오는 이야기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갑자기 떠올랐는데요, 옛날에 아주 게을르기로 소문난 한 농부가 있었어요. 그날도 역시 이제 모두가 밭으로 나가서 일하러 가고 이 농부만 텅 빈 집 안에 이제 남아서 하루 종일 막 빈둥빈둥 그렇게 이제 거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나른한 오후가 되니까 졸리잖아요. 그래서 언제나처럼 대청마루에 누워서 낮잠을 자고 있는데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가 싶어서 이 농부가 이제 개슴츠레 눈을 살짝 떴어요. 자다가. 근데 이게 이제 웬일입니까? 그 환한 대낮에, 여러분 주로 도둑들은 언제 와요? 아무도 없는 밤에 오잖아요. 근데 환한 대낮에 이제 그 대낮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어떤 큰 도둑이 담을 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농부가 이제 담결에 들었던 소리가 바로 이 도둑이 그 이제 낡은 담장을 다 넘으면서 떨어뜨렸던 그 이제 그 벽돌 소리였던 거예요. 하지만 도둑의 출현에도 불구하고 농부는 다시 너무 졸리니까 또 스르르 잠에 빠져들었어요.
도둑이네. 저놈 담장을 넘어서 이 마당에만 들어오기만 해봐라. 내가 가만두나. 그리고 중얼거리고 그렇게 하면서 누워있었어요. 근데 이내 다시 또 쿵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농부가 다시 이제 힘겹게 졸린 눈을 떠보니까 도둑이요 아주 담에서 뛰어내려서 이 마당을 살금살금 걸어오고 있었어요. 하지만 농부는 다시 무겁게 그 내려오는 눈꺼풀을 이기지 못해서 또 중얼거리는 거예요. 저놈 집 안에 들어오기만 해봐라. 내가 가만두나. 농부가 또 깊이 잠든 줄로 알고 그래서 이 도둑이요 살금살금 집 안으로 들어와서 이 농부의 옆을 지나서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하지만 여전히 농부는 잠에 취한 채 또 중얼거리는 거예요 속으로. 저놈이 이 안방으로 들어가네? 뭘 가지고 나오기만 해봐라. 내가 가만두나. 얼마 후에 도둑은요 안방에서 값이 나갈 만한 물건들 한 보따리 짊어지고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대문 쪽으로 부지런히 걸어갔습니다. 게으른 집주인은요 이제 그 대문을 열고 나가는 도둑의 뒷모습을 보면서 여전히 잠에서 깨어나지 못한 채 참고대처럼 또 이렇게 중얼거렸어요. 이놈 다시 오기만 해봐라. 내가 가만두나. 하나 함께하는 권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5월에 특별히 이 5월에요 이런 영적 게으름에 빠지지 않길 소망해요. 다시 오기만 해봐라. 내가 가만두나. 담을 얻기만 해봐라. 내가 가만두나. 다 알고 있었어요. 율법사는 알았어요. 뭐가 영생을 얻는 길인지, 누가 진정한 이웃이 되는 것인지. 그래서 주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 대답이 오라.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리고 또 말씀하세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오늘 시 한 편 읽어드리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목이요 지금 하십시오. 언제 하라고요? 지금 하십시오. 지금 하십시오. 오늘 하루는 막지만 내일은 구름이 모일지 모릅니다. 어제는 이미 당신 것이 아니니 지금 하십시오. 친절한 말 한마디가 생각나거든 지금 말하십시오. 내일은 당신의 것이 아닐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언제나 곁에 있지 않습니다. 사랑의 말이 있다면 지금 하십시오. 당신의 친구가 떠나기 전에 장미는 피고 가슴이 설레일 때 지금 당신의 미소를 주십시오. 불러야 될 노래가 있다면 지금 부르십시오. 당신 애가 지면 노래 부르기에 너무 늦습니다. 지금 하십시오. 지금 하십시오. 가정의 달 여러분 이 5월 우리의 친정한 사실 이웃이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 우리의 가족이 부모님이 자녀가 남편과 아내가 형제 자매가 우리 이웃 아닐까요? 그들의 가운데 강도 만난 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이 사랑을 실천하는 5월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고 사랑을 실천해서 정말 강도 만난 그들이 우리 주님의 치료자 되신 주님께로 나올 수 있는 그런 가정들 또 그런 이웃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일에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쓰이길 원해요. 우리 함께 이 찬양 드리면서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길 원하는데요.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해. 아멘.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이 땅의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해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를 막을 수 없. 왜요?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친정한 간도 만난 그들에게 친정한 이웃이 되어서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물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혹시 영적 게으름에 빠져있진 않나요? 주님, 알고는 있는데, 아버지는 정말 알고는 있는데 그것을 실천하지 않는 그 삶은 아닌가요? 이 5월 주님, 정말 강도 만난 이웃들이 있습니다. 가까이에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는 정말 그들에게 아버지 그 사랑을 표현하고 실천하는 이 5월 되길 원합니다. 내가 상처받았을 때 나를 달래고 상처받은 이들을 싸매주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가서 그들을 돌보아주는 이 5월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회복되고 치유되는 가정들, 또 아버지 우리의 이웃들 되길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또한 강도 만난 아버지 우리 함께하는 권속들이 있습니다. 주의 시간 찾아주셔서 주님이 위로해 주시고 주님이 싸매 주시고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우리 통성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많은 이들이 강도 만난 아버지 우리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좋은 종교인이 아니라 좋은 이웃 되길 원합니다. 주님, 교회에서만의 예배자가 아니라 삶의 터전에서도 예배자 되길 원합니다.
가정에서도 예배자 되게 하시고, 주님 아버지 사업의 장에서도, 주님 삶의 도전에서도, 일터에서도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는 역사하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상처받은 이들, 아버지 나의 상처를 아버지 주님 내가 달래고 또 상처받은 이들을 싸매주는 아버지 그러한 아버지는 이 5월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런 2023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일이 여기는 마음, 주님의 마음으로 가서 돌보아주는 아버지 그 영혼들이 주님 만나는, 주님으로 회복되는 귀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영적 게으름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영적 게으름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아버지 지금 아버지 이 아버지는 주신 마음으로 주님 아버지 표현하며 사랑하며 섬기며 나아가는 아버지는 정말 2023년 특별히 이 5월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시는 역사하시고 함께 해주옵소서. 하나님 예배 아버지 예배자로 이 시간 우리가 참여했습니다. 예배로 들어왔다면 섬김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 사명을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인도하셔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 죽어가는 그 영혼들이, 상처받은 그 영혼들이 치유되고 회복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하나님께 하시는 인도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셔서 가정마다 치유와 회복이 있는 이 5월 되게 하시고, 삶의 도전마다 치유와 회복이 있는 5월 되게 하시고, 주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서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히는 5월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주님 함께 하시는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힘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이 자리에 참석한 영혼 주님으로 회복되고 치유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함께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해.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강도 만난 그 이웃에게 눈이 향하길 원해요.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그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난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상처 입은 치유자 되어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나의 마음 깨끗. 우리가 상처가 없기에 상처를 치유해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상처 입은 그러나 치유가 되길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그 마음으로 찬양 드릴까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상처받았을 때 나를 달래고 상처받은 이들을 싸매주는 아버지는 그러한 삶이 되길 원합니다. 상처가 없기에 아버지는 그들을 싸매고 그들을 돌봐주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상처가 있지만 아버지 그 상처에 머물지 아니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가서 그들을 돌봐줄 수 있는 아버지 상처 입은 치유자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는 이 귀한 사역 우리에게 맡겨주셨음을 깨닫게 하시고 이 5월 주님 그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 정말 게으른 그 영적 아버지 게으름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그 사랑을 표현하고 실천하는 5월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이웃인 아버지 우리의 가족들을 아버지 먼저 사랑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 삶의 터전에 아버지 또한 우리와 함께하는 그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아버지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그 영혼들을 향해 그 사랑의 마음으로 아버지 나아갈 수 있는 5월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너무나 큰 마음의 상처와 어려움과 아픔이 있습니까? 강도 만난 이웃이 있습니까? 주님, 아버지는 질병으로 또 아버지는 물질의 아버지는 그 어려움으로 또 관계 속에서 오는 그 강도 만난 이웃이 있습니까? 주 이 시간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길로 이 시간 싸매주시고 만져 주시옵소서. 그들을 위해 우리가 아버지 정말 가족 공동체로 더욱더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나아가 그 사랑을 표현하며 실천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 역사하셔서 아버지 우리 함께하는 교회를 통해 이 땅에 진정한 그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는 귀한 도구로 우리 하나하나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우리를 사랑하사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며 감화교통 충만하심으로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진정한 이웃이 되기 위해 결단하며 나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과 가정과 삶의 터전과 우리 함께하는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